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몸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니 주님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 따라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로 축복하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그 중에서 내 멍에는 쉽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님을 믿어야 깨달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지금 모여있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당시는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참 복 있는 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그 위에 보면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네.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그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도 메시아로 오셨는데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사화복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멸시하고 천대하는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은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네. 그런데 지금 나에게는 그 보지 못한 눈, 깨닫지 못하는 마음,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에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알고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짊어지고 가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고 세상의 사람들이 지고 있는 그 짐, 수고와 고통의 짐, 결국 그 짐을 감당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서 다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짐을 지는 것은 목적지에 도달하면 내려놓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짐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지옥에 가서도 더 무거운 짐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예수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짐이 있는데 하나는 타고나면서부터 사탄이 짐겨는 짐이 있고 하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는 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짐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나의 짐이 있다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짐을 알아야 돼요. 짐. 그 짐. 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완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양식이고 예수님의 짐이세요. 예수님의 짐.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멍에예요. 예수님이 지는 짐.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 이 뜻만을 완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 뜻을 완성을 시킨 다음에 그 멍에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보좌예요. 하나님 보좌.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아, 내가 짊어진 짐은 이제 해결이 됐다. 이 말씀이거든요. 성경의 전체를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주 만물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려고 예수님은 멍에를 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멍에는 유일무이하게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멍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멍에입니다. 그 짐. 그 짐을 져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신 완전한 속죄 제물인 거룩한 양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죽으시는 것. 그러니까 인류의 출생을 해서 사는 어떠한 사람도 그 짐을 질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그 짐을 지는데 이 짐을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 아버지께서는 나를 제물로 받으시고 그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지만은 믿으면 이것이 주관적인 사실이 돼요. 믿으면.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연합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연합.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예수님의 생명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내 생명과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죽은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제물로 드리는 것은 구속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죽으신 것. 거기에서 죽으심으로 죽으심에 대한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분이 되시고 우편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다고 상한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는 주관적으로 우리 사람들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이 지금 현재 주님이 지고 계시는 짐이십니다. 짐.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짐은 자기를 위한 짐입니다. 이것이 속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정녕 죽을 것이요. 죽는다는 거예요. 또 살아있다고 해서 너는 이미 죽었다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은 허망한 것이요. 아무 소득도 없는 것이요. 참으로 쓸모없는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죽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당연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문화와 문명과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향락을 누리고 여러 가지 범죄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부자 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건강에 살려고 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선하게 살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악하게 살려고 하기도 하고 수만 가지 형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딱 한 가지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안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망의 생명 가운데 살다가 멸망의 지옥으로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을 봤을 때 정말로 불쌍하고 처량하고 가련하고 수고는 하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처리를 결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놈을 지고 평생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다들 죽어져 가는 것입니다. 죽어지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인생이더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 것이 내 멍에를 줘야 되는데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멍에 또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멍이에요.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하고 세상의 멍에는 정반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는 어때요? 그 멍에를 지고 가면 영광의 보좌 앞에 가서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짐을 가지고 가서 내려놓을 때에 얼마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는 우리 또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멍에가 됐어요. 그런데 이 멍에는 너희들에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쉽고 가볍고 즐겁고 편안한 것이다. 이것을 저보지 않는 사람, 이 멍에를 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옛사람은 절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오직 거듭난 새 사람,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을 지고 가는데 평탄하지가 않아 사실은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새 생명이 성장을 해버리면
아픔, 고통, 이게 몸으로 오는 것들인데 이걸 상관하지 않아요. 네. 아까 찬송을 불렀던 것과 마찬가지로 병들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아. 세상의 삶의 어떤 것들도 이것은 둘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 생명의 귀중성, 새 생명으로 사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천국의 삶을 속으로는 살면서 곁으로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이나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고통은 오는 거죠. 고난은 와요. 멸시를 받아요. 천대를 받아요. 그런데 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것을 당하면 자존심도 올라오고 성질도 올라오고 기분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를 믿어버리면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게 아프지를 않아요. 고통스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빛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에게도 했는데 나야 오직 하겠냐.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시비를 걸고. 왜? 사는 방식이 틀리니까요. 네. 죄를 짓고 사는 사람과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차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마음이 둔해서 그것이 죄인지를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알고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처량하고 불쌍하고 겉으로 물질이 있어서 큰 소리 치고 무슨 좋은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 치고 그럴 줄 모르지만 주님의 생명으로 보면 처량하기 그지가 없어요. 가만 생각하면 그 사람이 50살을 먹었다 그러면 당신 50년 후에는 당신이 얼마나 불쌍하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 말도 못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당신이 몰라서 그래.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몰랐더라면 저 사람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힘이 없어서 약하더라도 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돌멩이를 들어서 던지고 칼로 찌르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얼마나 속으로 많이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살리는 생명입니다. 살리는 생명.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어지고, 네. 정말 용서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깨닫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은 사랑의 짐이요, 겸손의 짐이요, 주님처럼 말씀하신 대로 온유의 짐이요, 겸손의 짐입니다. 네. 온유한다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죠. 따뜻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밑에서 무시를 당하고 천히 여기도 아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의 죄의 법 안에서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높임을 받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네, 목사님 어쩌고 인사를 하고 해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구태여 억지로 내가 존경을 받을 생각이 없어져요. 죄의 법에서 존경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선한 삶을 살아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선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들에게 비춰져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할 수도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제가 읽는 성경은 380장입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어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같이한다. 마음. 혼을 같이한다. 여기 마음은 혼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마음을 같이한다. 누구의 마음과 같이하느냐 이 말씀인데 예수님 마음과 같이하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던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타고난 마음을 없애버리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졌는가 이것을 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실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만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쉽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되니까. 그러나 마음을 바꿔지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사모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여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이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없이는 주님의 뜻대로 안 살아져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도 그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안 바꿔졌으니까 마음이 안 바꿔지면 옛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는 나와도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옛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요. 내가 약간 잘못한 것을 고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냥 또 다른 것들이 올라와요. 성질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내가 많이 참아서 옛날 같으면 그냥 주먹질을 해버리고 욕을 해버리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짓누르면 이 속의 것이 속에서 화가 나고 속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는 판단, 정죄 같은 것들이 이 속에 차곡차곡 쌓여요. 그런데 심판할 때 보면 우리의 중심, 속을 보신다 이 말씀이에요. 행위도 보지만 속을 보시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옛사람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짐을 지는 거예요. 불평의 멍에를 지고 있는 것이요. 미움의 멍에를 지고 있는 것이요. 여러 가지 마음의 다툼의 멍에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는 멍에는 그건 다 없어요. 하나님의 뜻 이것이 멍에니까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땅에서 이웃은 물론 예수 믿는 이웃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이웃이에요. 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 사람이 변화되려고 하면
주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면 드디어 정상적으로 새 사람으로 성장하게 돼야 돼요. 성장. 그러기 전에는 성장이 안 돼요. 그러기 전에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속사람이 성장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시건방져지고 교만해져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유창하게 잘할 수 있지만 행동은 못해요.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더 많이 요구를 하신다고 했어요. 왜요? 아는 대로 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죄를 적게 진 사람은 벌을 적게 받고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더 죄의 벌을 많이 받는데 어떤 사람이냐? 많이 알고 행치 않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것 정말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결국에 가서는 짐을 내려올 그때에 심판을 하신 심판을. 그런데 그 심판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니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그 생명의 말씀이 멍에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으로 살 때에 그 멍에를 쥐고 있으면 너무나 힘이 들어. 네,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데 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 그래서 훈련을 시킬 때에 뭘 먼저 시키냐면 먼저 네 속을 들여다보고 너 속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네 속이 준비가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멍에를 치고 갈 때 주님과 함께 치고 가는 그 멍에가 기쁘고 즐거운가? 수호가 되어지고 힘이 들지만 그 멍에를 치고 완수할 때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상급으로. 그러니까 세상 죄 때문에 멍에를 치고 가는 사람은 판이하게 틀려요.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생활이 실제가 되어지면 천국에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네? 싸우지 말고 살아라고요. 다투지 말라고. 전에 같으면 다툴 일이 많은데 예수님은 용서라고 그러잖아요. 용서해보라. 관용을 베풀어. 근데 내 마음대로는 안 돼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졌을 때 이것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꿔진 후에 이제 삶을 사는데 전쟁이 없어. 왜일까요? 이겨버리기 때문에. 이겨버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시비를 걸고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두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데 한 손바닥이 피해버려요. 한 손바닥이 부딪히려 아무리 와서 부딪히려고 해도 피해버리니까 소리가 안 나는 것처럼 이제 새 사람이 되어버리면 상대방에서 여러 가지 시시비를 걸려고 해도 옛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예수님의 멍에를 쥐고 가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내 중심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나는 저 시기에 말려들 수 있는 것들이 없나요? 있으면 주의 이것을 제거해 버리세요.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미움을 제거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용서해 버리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전에 내가 이런 말하면 성질 내고 화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꿔줄 수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네. 교회 나간 지 1년쯤 되셨대. 교회 나가서 저렇게 변했구나. 교회 나가면 저렇게 바꿔줄 수 있는가 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나도 교회 나가야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에요. 세상의 선한 일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 그래서 너희 선한 일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깊이 생각할수록. 아무것도 아닌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니. 그렇잖아요. 우리는 군에 살기 때문에 군수에게도 선한 일이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 참 착하다 그러대요. 그러면 군수가 그러냐고. 군수만 알아줘도 기분이 좋을 것인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부도 쓰시기도 하고 고아도 쓰시기도 하고 병든 자도 쓰시기도 하고 약한 자도 쓰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과부나 약한 자나 병든 자들 건강하게 해버리고 결혼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은 네가 약한 그대로 나의 쓰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광을 돌림으로 네가 큰 축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하셔서 실제는 병든 사람도 실제는 다 치료하지 않습니다. 병이 걸렸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병을 이겨가면서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기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정말 마음, 하나님 1,000원짜리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또 2,000원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2,000원도 드릴게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이라.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짐은 (2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멍에를 치면 이 쉼은 안식이에요. 안식.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하는 안식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평안입니다. 완전한 평안이에요.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아무 사람도 나에게 터치할 사람도 없어. 오직 주님의 칭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고 참 안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장했을 때의 결국이에요, 결국. 멍에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의 결과. 참 안식의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사는데 정말로 가끔씩은 그럴 때들이 있어요. 조용히 혼자 숲이나 이런 데 가서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숨을 깊이 들으시면서 야, 정말 날씨도 좋고 햇빛도 정말 따뜻하고 세상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 그런 평안이 천국에 가서의 평안이 거리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평안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분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큰 평안을 주시고 아무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것이 전혀 없이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되어지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에 가서 금은보화를 많이 줄 수도 있겠지만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해버리는데 치장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적게 있을 때는 금덩어리가 보물일 것인데 천국에 가면 금덩이가 이 땅에 있는 돌보다 더 흔하다면 별로 귀한 것이 아니죠. 없을 때가 귀한 거지. 다이아몬드가 그냥 여기 지천에 깔려 있는데 다이아몬드 깎아서 귀에 건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이 아닌 것이죠. 천국의 삶은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영광을 돌리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안식을 누리는 그 삶입니다. 내가 졌던 짐이 얼마나 큰 대가, 축복을 주는 것인지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는 결과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입니다. 29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절까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무엇을 따라? 내 속에서 역사하신 분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허비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예수를 믿은 본이 된 사람이 지금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멍에를 치기를 싫어하고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볼 때에 바울 사도는 너무나 크게 아픈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고민이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마음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것을 뒤에 보면 뜻을 합하여. 뜻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경륜, 계획, 또 더 나아가서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 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예, 이게 다시 나오죠. 마음이 한 마음, 예수와 한 마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 누구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꿔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멍에를 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도록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사도 바울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바울 사도의 혼적, 옛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멍에를 매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은 결코 이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가 내 마음처럼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예수를 믿어도 사단은 우리 마음을 얼마나 많이 흔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여 요동치 않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것이 된다고 하면 그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최고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 예수님의 마음은 죄를 이겨요. 죄가 성장하는데 자꾸 병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굳건하게 붙잡혀 버리면 절대로 두 마음이 되질 않아요. 오직 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전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어요. 네. 그 소원이 뭐예요? 장산불량의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소원이 우리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내가 이제 내 마음을 품고 내 뜻대로 성장을 하면 날마다 성장할 것인데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일을 끝마치고 우편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거기까지 가서 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즐거움이 되어주고 많은 상급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나님의 소원. 그러면서 17절, 18절,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바울 사도가 하나가 되었고 바울 사도와 빌립보 성도가 하나가 된다면 그 말씀 이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기뻐하고 즐거운 일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정말 그때 감옥은 지금보다 더 힘들었겠죠. 지금도 우리나라의 장기 복역자들은 보니까 방이 그 단칸방에다 집어넣는데 폭이 80cm예요. 80cm. 그러니까 좌우로 이렇게 돌리들 제대로 못해, 좁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들어놓 있으면 이 근육이 뭉쳐가지고 살가죽이 엉가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고 힘들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육체는 힘들었어도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다는 것 아닙니까? 새 사람, 영의 사람,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 이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30절 말씀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마음이 바꿔지지 않으면 이 멍에는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외적으로 감옥살이 하는 것이 쉬워요? 십자가 지는 것이 쉬워요? 사형당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최고의 고통을 받고 최고의 무시를 당하고 최고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박수를 치면서 주님이 당한 고난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이 가셨던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럴 때에 그 마음의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장사한 분량의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형벌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힘이 들어요. 세상이 스무스하게 죄를 짓고 세상과 연합하게 만들어요. 세상이 너무나 달콤해요. 세상이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세상에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없도록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약해져가지고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얼마 안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마음을 되잡아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네. 세상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꼭 칭찬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